되어져 있고 PPT에 다 나와 있습니다. PPT에 나와 있습니다. 네,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괴롭게 하는 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네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지 않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미국 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 유명한 장군님, 그리고 연예인, 대통령, 정치인, 예술가의 이름을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예수님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니 죽은 사람 말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말을 해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무신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나 과학만능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계세요. 외적인 증거라는 것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 가보면 미합중국 항공우주국 하면은 나사 아마 알 거예요. 우리 지은이도 알고 있죠? 나사. 거기는 수많은 천문학자,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우주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그 과학자들 중에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우주를 탐구하고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학자들 중에서는 무신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신론자들 또한 과학을 연구를 하다가 이것은 인간의
두뇌로 풀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신의 영역이라고 주장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주를 연구하다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만유인류의 법칙 아시죠? 과거에 학생들은 잘 알 텐데 뉴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근데 과학자들이 이 우주에도 중력이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의 그 자전 속도, 이 자전 속도가 몇 킬로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전 속도가 1660km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 속도가 1660km를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 차 운전을 할 때에 최대 속도를 한 몇 킬로 정도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130, 140까지는 한번 제가 달려본 적이 있어요. 140km 정도 달리면요, 차가 붕 뜬 느낌이 듭니다. 차가 붕 뜬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지구는 1660km를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 공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전의 속도가 몇 킬로냐면은 자전 속도의 66배라고 합니다. 66배.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 속도를 보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전혀 어지럼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지럼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정도로 속도로 돈다고 한다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지구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 어떤 것을 보면 막 돌리면 막 튕겨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물체들이 튕겨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단 하나도 어떤 물체든지 튕겨 나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모든 물체들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중력이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 수많은 천체들이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중력의 힘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력의 힘은 천차만별이겠지만은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모든 별들이 질서와 조화롭게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중력의 법칙을 무신론자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난 이후에 우와,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 중력이 왜 이렇게 중력의 힘에 의해서 천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천체들이 질서와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의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부시며, 말씀으로 무엇을 붙들었다고요? 만물을 붙드셨다. 지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 과학자들은 중력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중력도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외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정말 시를 짓고 노래를 짓고 즐거워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시와 노래를 짓고 즐거워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훈련되어진 강아지라고 할지라도요, 그 강아지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렇게 찬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기야 뭐 저도 어떤 강아지인가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기도하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걔가 기도를 하고 있다. 그거는 본능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훈련해서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뭐 기도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하는 이 모든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지성, 감정, 의지, 이 양심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처럼 소중한 존재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진화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물체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물체가 빵 터졌다라는 거예요. 빵 터졌는데 거기에 수소와 헬륨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고 그 수소와 헬륨에 의해서 박테리아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테리아가 진화가 되어져서 원숭이가 되어지고 그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져서 인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화론자들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수소와 헬륨과 같은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쓸모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존재가 되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숭이라고 한다고 한다.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은 원숭이처럼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간이 어디서 출발되어졌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되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감정, 의지, 생각, 양심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졌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지정의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진화론자들에게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생각, 양심, 그 다음에 뭐 감동을 받는 거라든지 지성, 의지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출발되었냐고 질문하면 답변 못합니다. 말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외적인 증거, 우주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증거,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셨지만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해서 인에 위해서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특별 계시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여전히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기 학생들도 학교를 이렇게 교실에 가보면 믿는 친구들보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죠. 그죠? 믿지 않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 절반 이상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구에는 하나님 외에 여러 신이 함께 공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이. 그래서 불교의 신도 하나님이고 이슬람의 신도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신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늘에 떠오르는 저 태양신도 하나님이고 저 산에 있는 나무신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랍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천국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천국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을 처음에는 다 인정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있는 마음도 있지만은 마음 한편에는 바알을 우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우상을 오늘날 불교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원인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숭배자였던 이 이세벨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오게 올 때에 오게 되어졌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은 바알의 제사장,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말이죠. 꼬셔가지고 한마디로 속된 말로 꼬셔가지고 바알 신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예배도 중지시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런 짓을 자행을 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바알 숭배 정책을 펼친 것이죠. 아합 왕은 자기 부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 숭배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비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곡식이 자랍니까?
곡식이 안 자라면 짐승들은 삽니까? 다 죽습니다. 짐승들만 죽을까요? 사람도 죽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아합 왕을 만나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을 만나는데 이 오바댜가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아합 왕의 내시였습니다. 내시, 오늘 하면 뭐 경호실장 이 정도의 직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이 이세벨이 그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이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다가 숨겨두고 살려주었던 하나님의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아합 왕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불평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것은 엘리야 당신 책임이 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엘리야가 예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예언 때문에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근이 온 것이라고, 그러면서 모든 책임 탓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아합 왕 당신이 바알을 숭배하고 교회를 회파시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합 왕이여, 저 갈멜산에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고 숭배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 주십시오. 바알 선지자들을 모아 주십시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참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해주시는 그 신이 참 신입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갈멜산에 바알 숭배자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그래?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가지고 바알 숭배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합해서 바알 숭배자 850명이 갈멜산에 집합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선지자는 단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850대 1입니다. 이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올라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느냐? 머뭇머뭇거리라냐?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우상 사이에 머뭇머뭇거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조차도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듣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데도 누가 하나님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엘리야가 이렇게 외쳐대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바알이 참 신이면 그를 따르고 하나님이 참 신이면 그를 따르라고 말을 하니까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대답을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또 특별 계시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 숭배로 접어든 것이죠.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뭔가 분명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뭐가 참신인가?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아니면 저 불교에서 말하는 저 신이 참신인가? 분간을 못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걸이는 십자가인데 여기는 염주를 차고 다니더라고. 봤어요. 여기는 목걸이는 십자가 목걸이인데 염주를 차고 다녀요. 너 어떻게 이렇게 두 개를 차고 다니냐니까는 나는 불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교회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나는 복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두 신을 믿고 있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두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 영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을 해서 송아지 2마리를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 2마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4통의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그 제단 위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물이 흘러내려서 도랑에 흘러 넘쳤다고 말합니다. 이러면 불이 붙으면 물이 있는 곳에 불이 붙습니까? 안 붙잖아요. 바알 숭배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근데 엘리야만 유독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들, 이 무지한 백성들, 두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순간적으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이 묻은 그 제단에 불이 다 태워버립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흐른지라. 하나님의 불이 제단을 태웠던 거예요. 물이 가득한 그 제단을. 자,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시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열광의 도가니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불로 응답을 하시자 그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열광의 도가니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저 바알 숭배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쳐 죽여라.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내적인 증거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증거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30대 여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온몸에 암이 퍼져 있었어요. 기독교 그 병원에서는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이미 장례식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이제는 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 집사님께서는 목숨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과 저녁에 교회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설교를 하십니까?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생명을 몇 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막 죽음을 선포하며 기도한 거예요. 매어 달린 거예요. 거의 교회 살다시피 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이 다 끝나자 뭔가 몸이 힘이 들더래요. 뭔가 들어온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시원한 느낌이 들더래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암세포가 다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그 암세포를 다 태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교회들마다 다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느냐? 언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느냐?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의 불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일주일 동안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도 마찬가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바빠서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만 인정하고 있지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해주실까? 왜 응답을 해주실까 의심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기도를 하지 않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종교적인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 기도를 하지 않는 신앙은 생명력이 없는 신앙. 생명이 없어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 응답.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몸이 많이 피곤하셨지만 새벽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육체의 슬픔이 가득해서
육체의 힘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으니까는 천사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에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고 피곤해가지고 기도에 힘을 잃을 때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면 천사들이 기도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천사를 도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힘쓰고 애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4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할렐루야.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님. 몸은 많이 피곤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잖아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근데도 힘쓰고 애서 더 간절히 쥐어 짜듯이 엎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면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못이 박혔어요. 십자가에. 대못이 박힌 거예요. 기도가 나올까요? 그 고통 속에. 기도 나오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외칩니다. 자, 27장 46절 말씀도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는 못이 박힌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질병의 고통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프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프십니까? 예수님처럼 아프신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아프면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몸이 병이 있으면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오늘만 쉬어야지.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아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외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 영적인 증거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봐. 보여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우주 만물을 보시라고. 외적인 증거를 나타내십시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고 내 삶이 변화가 되었다고 간증하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사명이요 책임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